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주 앞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왕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힘차게 불러 날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며 우리 왕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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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우리 주님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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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만 찬양 찬양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 앞에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하신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아쉬우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아름다우신 또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우리도 서로 어깨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아멘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두 손을 높이는 채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 오늘 하나님 이 밤에 이 수요일 밤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자들이 주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우리를 주님의 믿겼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담대하신 우리가 더하소서. 세상에 하나님 내가 나오는 모든 자들 가운데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를 찾고자 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또 인도해 주셨고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저 주를 찾습니다. 주를 찾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부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나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님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욕심 따라서 행하고 주님의 사명 따라 행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그대로 두고 방치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갖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세상이 자신의 원하는 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거룩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여 이 땅에 썩어지고 이 땅에 흔들리고 이 땅에 아버지 무너지고 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하는 무사실의 이론들이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정말 자신의 세력들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만 행하고 나의 유익한 나의 편안한 마음과 나의 아니한 말을 바랐던 것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고 우리가 다시 복음의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 길이 불편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선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아버지 우리 또한 나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용서를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그 십자가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시작나거니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의 이름이 명하는 곳에 주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저 주님의 거룩함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으로 보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어디 있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디 있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작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에 내가 함께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영상일지라도 아버지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곳의 조와 이름을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니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의 모든 상황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온전히 치유가 따르리니 아버지 믿는 자들이 아버지 병고침을 취할 것이다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아픈 자들에게 육신적으로 피곤한 자들에게 샘을 주셨고 아버지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 마음이 무너진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울려 퍼지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시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한 영으로 예배를 드림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듣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심령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다. 아멘. 네, 비록 영상이지만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던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담대한 증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형제들이여,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에 지혜로워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십자가로 못 고칠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제목으로 김상서 담당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못 고칠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06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 니켈 마인즈라고 하는 마을에서 큰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그 지역에서 우유를 배달하는 트럭 운전사였는데 조용하고 정적이 흐르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갑자기 총기를 난사해서 무고한 생명 5명이 죽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까닭은
그 이전까지 이 지역에 존재하던 아미쉬라고 하는 우리 고대 세계로부터 쭉 지속되어 왔던 기독교 경건한 공동체 마을이었다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범인은 자신의 딸이 갑자기 죽게 되자 거기에 큰 슬픔을 느낀 나머지 무고한 생명들을 총으로 다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큰 슬픔에 빠진 미국 사회와 또 유가족들은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아미시 공동체는 다시 한번 모여서 그 마을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재정비를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때 영적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 유가족과 함께 우리만 이 큰 슬픔을 당한 게 아니라 그 범죄자의 가족 또한 큰 슬픔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 유족들에게 찾아가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우는 그런 아주 흔치 않은 일이 온 뉴스에 보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이렇게 나와 기질이 맞지 않는 사람, 또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생활하면서 충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다른 기질의 사람들을 쉽게 수용하지 못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가 한순간에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가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과 또 분파로 나뉘어져서 이 고린도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글로에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던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 교회와 지역의 배경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 지역은 이 그리스 고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대도시였습니다. 이 테바, 또 아테네, 또 스파르타, 이 고린도 이 네 개의 문명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 그리스 헬라 사상이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었고 또 이 지역에는 수사학과 또 철학과 합리주의가 매우 발달되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또 이 도시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많은 이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이 고린도 지역에 선교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성적이었고 합리주의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선교를 하자 엄청난 짧은 시간 내에 큰 부흥을 경험했죠. 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많은 은사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돼서 이 교회 공동체가 갑자기 급성장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면서 이 지역을 아볼로 우리 선생에게 부탁을 해서 목양을 부탁했죠. 그리고 또 아볼로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유대 지도자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가 게바가 이곳으로 와서 또 목양을 하고 함께 고린도 성도들을 양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배우고 또 따랐던 사람들을 또 흠모하고 존경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배운 신앙이 진정한 정통성 있는 신앙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갑자기 분열되고 분파주의로 흐르게 됐죠.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사도 바울이 설립자고 이 교회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이 사도 바울에게 정통성이 더 있다. 또 바울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이 세례가 정말로 더 능력 있는 세례이다.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강조했던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은 매우 언변과 수사학과 철학이 이성적인 사고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은 아볼로의 설교와 가르침이 진정한 교훈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계파 간의 분열과 다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도 서로 분열과 다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너의 은사보다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서로 분열하고 깨어진 관계성을 이루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가끔 나와 다른 사람들 또 신앙의 공동체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조금 더 교회의 통일성에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획일적이고 또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이 전통과 어떤 하나됨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체가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글로에로부터 들려온 이 엄청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고 치유하고자 했을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원하면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열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한마음과 한뜻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연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여기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됨, 연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지 서로 다른 것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것은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됨을 힘쓰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연합의 토대와 근거가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령 안에서 태동이 되었고, 그 교회 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어린아이에서부터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 아래 우리가 한 공동체요, 한 형제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14절서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은 한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는 가이오와 그리스보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에 몇몇의 사람들 외에는 전혀 세례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내가 주지도 않은 세례를 받았다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과 또 분열과 또 분파를 이루는 것을 듣는데, 그것은 매우 납득할 만한 이야기가 못 된다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사역이 이루어졌지 누구에게 세례를 주거나 양육하거나 목양하는 일은 그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는 전략가요, 선교사요, 또한 개척자였기 때문에 목양과 또 여러 가지 교회를 경영하는 것은 다른 탁월한 분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12절에 4개의 팔을 고린도 교회가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이 언급합니다. 첫째로는 바울파 사람들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여러분, 바울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초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그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초기 멤버, 시드 멤버들은 상당히 바울의 사역에 헌신했던 사람들이고 고린도 교회를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바울처럼 열린 마인드와 열린 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자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처럼 매우 개방적이고 또한 선교 지향적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선교와 아울리치 하면 가슴이 뜨거워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나가게 되면서 새롭게 온 이 목회자들과 여러 가지 갈등과 이 다른 가치 때문에 힘들어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 선교와 다원화된 문화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아볼로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아볼로가 그 고린도 지역에 와서 몸된 교회를 잘 목양하고 양육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를 수식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는 유대인으로서 구약에 매우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성경 공부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수사학과 철학까지 배워서 굉장한 이 설득력과 논리적인 논증 방법을 가지고 이 목회를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까닭은 이런 표현 때문이죠. 그는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조라다. 그러니까 일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그가 진정한 사도라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이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라면 설교에도 탁월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바울은 글에는 매우 탁월했지만 이 말에는 되게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 선생이 왔을 때 열광하게 됐던 거고, 아볼로는 순식간에 스타 목사가 됐던 거고 팬덤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죠. 바울은 늘 기도와 선교에 앞장섰는데 아볼로파 성도들은 조금 더 이 지적인 이 성경 공부를 더 강조했고, 또 그는 어떤 사역과 선교보다도 그냥 앉아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성적이었던 아볼로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 선교단체들마다 각각 독특한 특징과 유니크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때 7, 80년대 한국교회를 또 선교적인 열정으로 불일듯 일으켰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어리 우리 선교단체 CCC는 늘 구령의 열정이 앞섰어요.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짓순례 전도하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이 공동체였죠. 그러나 YM 같은 경우는 YM은 굉장히 예배 영성을 강조합니다. YM은 예배에 굉장히 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국교회 가운데 예배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줬죠. 찬양에 굉장히 기름 부심이 있고 경배와 찬양에 앞서 있었고, 그런데 또 IVP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캠퍼스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이 성경 공부 또 지성의 제자도와 기독교 세계관에 굉장한 이 문서 선교의 지평을 새롭게 했죠. 그런데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조이도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었던 선교단체지만
이 조이라는 이름의 약자가 굉장히 독특한데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are third. 그러니까 그 약자를 따서 조이죠.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들이 먼저고 나는 세 번째다. 이런 섬김의 영성을 강조하는 게 이 조이 선교단체의 특징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큰 도전을 일으켰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와 다르다 그래가지고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파 또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생겨가지고 나는 바울도 싫다. 나는 아볼로파도 싫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속죄의 복음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지냈던 수석 제자였고 교회의 수권자였던 베드로가 정말로 오리지널하고 진정한 사도라고 믿는다. 또 그가 산상수훈에서 주님께 들었던 모든 것을 역사적인 것을 너무나도 쉽게 설명해 주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지침이다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베드로파가 옳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알다시피 정통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이 어떤 성전과 율법 토라와 할례 이런 이 유대의 문화를 굉장히 존중하던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또 연약한 점은 뭐냐면 굉장히 폐쇄적이죠. 그리고 유대 중심의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죠. 또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글자 하나라도 율법의 1.1획이라도 내가 오는 날까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바로 해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베드로는 이런 문화,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이렇게 경건운동 그리고 어떤 이 열린 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려 있지는 않았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가 변화됐긴 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율법 안에서의 복음을 순종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 성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글로에를 통해서 내게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어찌 나뉘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파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떠나고 나서 막 분열과 분파를 이루게 되니까 교회가 싸우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성교회 다투는 모습을 보고 아우 나 여기 이제 못 다니겠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멈췄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나는 인간의 가르침, 어떤 인간의 자랑, 사람의 사역 이런 거를 보기보다 예수님만 사랑할 거야. 또 예수님의 어떤 기도하다가 직접 내가 직통계시와 음성을 들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신비주의와 어떤 수도원주의 운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부 잘못된 경건주의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파는 따라서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나는 내가 직접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공동체가 내가 이제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사분오열된 고린도 교회, 크게 부흥하고 어린 교회였지만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역동성이 있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됐고 분열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또 이런 분열과 어떤 다툼의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가? 그 비결을 17절에서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마스터 키를, 열쇠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순례의 여정을 갈 때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좌충우돌하고 또 시험 들고 또 용서를 하지 못해서 또 사람들에게 치이거나 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옮기거나 또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라고 유혹과 시험이 들 때도 참 많아요. 이런 모든 우리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중요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한 번도 어느 지역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울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의 지혜라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서 유행하던 철학자와 수사학자들, 문학가들의 현란한 언변을 뜻하는 거예요. 레토릭. 말의 지혜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설득력까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과 재주를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를 전했는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순수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수사학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늘 신앙의 전공법을 택했죠. 바울은 인간의 말에 설득력으로 전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 대목에서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성역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많은 사역과 헌신을 하고 또 경건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건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많은 유혹과 죄의 시험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지게 되는가? 왜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를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아볼로파와 바울파와 게바와 그리스도파의 유형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수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옛사람이 옛자아가 비워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 내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것을 여러분 신앙에서는 거듭남이고 중생이고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방법으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믿음의 순종함으로 주의 뜻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신앙의 문제, 이 세상에서의 문제도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우리가 취할 때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외적이고 내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바울의 메시지인 거죠. 사실 내 힘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는요,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고 또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관계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모든 위기를 돌파하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서 11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분열과 다툼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비천한 몸으로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믿음으로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추석 연휴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우리 친인척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우리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이 김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십자가는 김치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배추는 태어나서 몇 번 죽는 줄 아십니까? 7번 죽는다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밭에서 이 배추를 밭에서 뽑을 때 머리채 붙잡혀 가지고 죽고, 또 씻어 가지고 이 4등분으로 해서 칼로 베어서 죽고, 그리고 이 뻣뻣한 배추를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소금물에다가 쟁겨 놓아서 숨이 죽게 만들죠. 3번 죽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고춧가루와 양념을 버무려 가지고 무칠 때 매워서 4번 죽죠.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숙성시키기 위해서 장독대에 파묻고 냉장고라든가 딤체 냉장고에다가 이 용기에다가 담아서 더 죽이죠. 그리고 여러분, 6번째 죽음은 이제 밥을 우리가 먹을 때, 식탁을 차릴 때 냉장고에서 꺼내서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잘게 썰어야 되잖아요. 먹기 좋게. 6번 죽죠. 마지막 7번째는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 입에 들어가서 질겅질겅 씹혀서 죽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와 문제들, 또 교회의 고린도 교회와 같은 시험들, 유혹들, 또 분열과 다툼과 분쟁, 영적인 문제들은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때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죠. 힘과 어떤 권력과 내 기분과 감정대로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웃을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과 임마누엘 하심의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수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 앞에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위해 우리의 일터와 생업,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